존경하고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강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신앙과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하늘을 모시는 신앙. 한민족의 정신에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하늘의 대신자가 올 것을 기다리는 대망사상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화로운 세상은 한민족뿐만이 아닌 모든 인류가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한민족의 사상과 문화에서는 평화로운 세계를 이루어줄 하늘의 대신자를 믿고 기다리는 대망사상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이러한 대망사상은 한민족의 전통과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 여러 종교적 전통과 사상 속에서 발견됩니다. 먼저 불교에 나타난 대망사상을 살펴볼까요? 대승불교에서는 정토사상이 있습니다. 정토사상은 고통과 번뇌가 없는 정토 이상세계의 실현을 추구하는 사상으로 평화세계에 대한 한민족의 염원이 표출되어 있습니다. 한국 불교에서는 최후의 구세주로 믿어지는 미륵불이 중요한 위치를 가집니다. 미륵불은 이 세상에 나타나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고통을 종식시키는 존재로 이해됩니다. 여러 역사적 고난과 혼란 속에서 한민족은 미륵불이 나타나 세계를 구원해 줄 것을 희망하였습니다. 신라의 최초의 절이었던 흑륜사의 주불은 미륵불이었는데 여러 승려들이 이 미륵불 앞에 대성이 화랑으로 화신하여 세상에 나타날 것을 발언하였습니다. 통일 신라시대 경덕왕 때에는 죽은 아이를 묻었던 땅에서 미륵 석당이 나오는 꿈을 꾸었다는 조신의 설화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숙종 때 여환이 석가불이 다하고 미륵불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며 대대적으로 미륵신앙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미륵불 신앙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었고 사회적 혼란기에는 더욱 강한 신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미륵신앙은 절대자를 통한 한민족의 구원에 대한 염원이 더 나은 평화로운 미래를 바라는 마음과 신앙, 그에 기반한 민족성을 형성하였습니다. 또 이러한 대망사상은 유교에도 나타나는데요. 고대 중국의 문헌인 산해경은 한민족의 특징으로 관대, 박애, 예의, 청렴, 자존 등 군자의 덕을 말했습니다. 이러한 군자의 덕은 유교 성인의 가장 큰 덕인 인, 사랑으로 수렴되며 우리 민족의 근본 성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교에서 성인은 천명을 받들어 도덕적 완성을 이룬 사람입니다. 전설의 임금인 요, 순과 유가 사상을 형성한 공자, 그리고 공자가 이상으로 삼은 주의 문물과 제도를 마련한 문왕, 무왕, 주공 등을 성인으로 숭앙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인류 문명의 창시자, 즉 예약과 제도를 제정한 사람이고 또 뒤에는 공자가 가르친 인간 최고의 윤리 가치인 인의 도덕을 구현한 이상적인 인격자로서 숭앙되었습니다. 예로부터 한민족은 유교의 성인을 하늘의 뜻을 인간 세상에 구현하는 사람으로 이해했습니다. 대표적인 성인인 공자는 사회의 도덕적 기초를 다진 사람으로 하늘의 뜻을 받들어 사회적 조화와 평화를 이루려 했습니다. 이처럼 군자국의 천품을 가졌던 한민족은 유교적 성인의 이상을 추구해오면서 하늘 부모님의 이상을 실현하고 도덕적 생활과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한민족의 대망사상은 정감록과 격암유럽과 같은 여러 예언서에도 드러납니다. 예언서에는 불의한 세상은 무너지고 세상을 구원할 선군이 나타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는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정감록은 조선 후기 거듭된 병난과 위정자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민중들에게 큰 희망과 기대를 주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예언서에는 한민족을 통해 하늘 부모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격암유록 역시 조선 중기의 학자인 격암 남사고가 쓴 예언서로 정감록과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미래에 대한 상세한 예언과 함께 선군의 출현, 세상의 변화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격암유록은 조선 사회의 불안정한 시기에 민중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공하였으며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는 신앙심을 자극했습니다. 19세기 중반 서양의 침략 속에서 나타났던 동학과 그 전통을 계승한 천도교도 이러한 한민족의 하늘 부모님의 나라에 대한 대망을 담고 있습니다. 동학은 19세기 중반 최재우가 보국 안민과 광제 창생의 길을 찾아 구도를 시작한 뒤 하늘님으로부터 무국 대도를 받고 창시된 종교입니다. 동학은 선천시대의 운이 쇠하고 다시 개벽이 일어나는 후천시대의 운세가 열린다는 가르침과 시천주 사상, 즉 인간과 모든 천지 만물이 하늘 주인을 모시고 있어 귀하다는 교리를 중심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동학은 하늘 부모님을 인간의 마음속에 모시고 평등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민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는 동학 농민운동으로 이어져 사회개혁을 추구했습니다. 동학 농민운동이 좌절되고 일제강점기에 들어설 무렵 3.1운동이 중심 역할을 했던 송병희는 동학을 발전시켜 천도교를 창립했습니다. 천도교는 시천주, 사인여천 등 동학의 교리를 계승하여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의 종지를 세우고 개인적으로 자아완성, 사회적으로 보국안민, 포덕천하, 광제창생, 이상세계의 건설을 추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천도교는 현대적인 사상을 접목하여 항일운동뿐 아니라 농민운동, 여성운동, 어린이운동 등 신문화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했습니다. 천도교는 시시때때로 하늘님께 정성껏 마음을 고하는 심고, 시일기도, 청수의례 등 생활의례 가운데 인간이 하늘을 모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한민족의 천선의식을 확장시켜 모든 인간의 존귀함이 회복되는 세계를 염원한 천도교는 하늘 부모님의 뜻을 알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신앙적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 부모님이 바라는 세상, 새로운 세상, 참된 평화와 행복의 이상세계를 제시하고 기다리는 신앙은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평화 세계에 대한 한민족의 열망은 미래의 하늘이 예비한 인물이 한민족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신앙과 문화적 토양을 형성하면서 평화 이상세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형성해 나왔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민족의 역사에는 여러 종교와 사상에서 평화로운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하늘의 대신자가 올 것이라는 대망 사상이 민족적 성향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 효정을 지켜온 민족, 한민족. 한민족의 효정은 부모에게 보은하는 차원을 넘어 자신의 생명의 근원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효정은 또한 어버이와 가족, 이웃을 지키고 국난을 헤쳐나가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가족을 중심으로 사회와 국가를 지탱하는 정신이 되었습니다.
1973년 런던을 방문한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한민족의 효 문화에 대해 듣고 감동하면서 만약 인류가 새로운 별로 이주해야 한다면 꼭 가져가야 할 제1의 문화가 한국의 효 문화라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효정이 한민족의 기본적인 가치이자 정신이기에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민족의 효정은 부모가 베푼 지극한 사랑에 대해 자녀가 감사의 사랑과 미를 돌려드리는 표현으로 고대 사료와 문헌에도 귀감이 되는 효행담, 효행설화가 비중 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 부모를 공경해온 한민족은 유교 성인들이 가르친 삼강오륜의 으뜸을 효로 여기고 항상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효를 실천하기에 힘썼습니다. 자녀는 부모 앞에서 예의를 갖추고 말과 행동에 조심하고 부모님이 주신 생명과 신체를 귀히 여기고 입신양명하여 기쁨을 돌리고자 위해 노력했습니다.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조석으로 부모의 심기와 이부자리를 살피는 문안인사를 드리며 부모의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생활을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도 3년 동안 부모의 묘를 모시는 시묘살이를 하고 기일 제사를 정성껏 올리며 부모와 조상을 모시고 그 뜻을 기르고자 한 아름다운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황희, 정승은 뛰어난 정치가이자 효자였습니다. 부모가 연로해지자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를 봉양하였으며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3년 동안 묘소 근처에서 조막을 짓고 시묘살이를 하며 효를 다했습니다. 3년간의 시묘살이는 부모가 살아 계실 때 다 하지 못한 효정을 실천하고자 한 한민족의 전통이었습니다. 또 한민족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이야기 중 하나인 심청전은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시각장애인인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를 극진히 봉양하는 심청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심청은 아버지의 눈을 고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 인당수에 몸을 던졌고 이후 하늘을 감화시킨 이러한 심청의 효성으로 부녀가 상봉하고 아버지는 시력을 되찾게 됩니다. 부모를 위한 지극한 자녀의 효정을 강조하는 이야기로 한민족의 효정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한민족의 이야기 속에는 부모를 향한 효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이러한 효정의 마음은 하늘을 공경하면서 양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순결과 정절의 문화로 이어집니다. 한민족은 늘 사리사욕을 멀리하면서 가정과 사회의 질서를 지키고 양심을 중심한 생활을 중요한 도덕적 가치로 삼았습니다. 순결과 정절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덕목을 넘어 가문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순결과 정절의 본보기를 보이고 부모를 공경하며 현명하고 어진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유덕하게 양육하며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한민족의 전통을 지키는 굳건한 역할을 다했습니다. 신사임당은 조선 중기의 문인으로 그녀의 순결과 정절은 한민족의 여러 여성들을 대표합니다. 신사임당은 학문과 예술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으나 늘 겸손한 자세로 가족과 이웃을 위해 살면서 현모양처로서 가르침과 덕행을 널리 알렸습니다. 신사임당은 자녀 교육을 직접 하면서 독서와 학문에 정진하도록 교육했습니다. 아이가 밖에도 놀 때에도 산천을 공부하는 눈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하며 학문적인 시각을 가질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 아들 율곡이는 조선의 대표적인 성리학자로 성장했습니다. 한속봉의 어머니는 한석봉을 엄격하게 교육하며 그의 성공을 도왔습니다.
그녀의 아들을 위해 가난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교육을 시켰으며 이러한 노력은 한석봉이 조선시대 최고의 서예가로 성장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석봉의 어머니는 올바른 마음가짐을 강조하면서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한 인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순결과 정절의 전통은 배우자에 대한 정절을 지키고자 한 수많은 열여담, 열부전을 통해 면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민족은 몸과 마음을 바로하고 순결을 지키며 위해 노력했으며 결혼 후에는 배우자에게 정절과 신의를 지켰습니다. 춘향전에는 한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 하나로 정절을 지킨 여인들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한민족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한 마음과 하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류 보편적인 가족 관계와 가족의 사랑을 통해 한국인의 심성의 매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또한 어떤 어려움도 거뜬히 극복할 수 있는 신명을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하늘을 모시는 효의 문화, 가정 문화, 그리고 가족의 사랑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창조하는 힘을 발현시켜내는 민족성을 형성했습니다. 3. 평화와 정의를 추구한 한민족. 한민족은 예로부터 흰옷을 즐겨 입는다 하여 한민족은 백의 민족이라 불렀습니다. 중국 고대 사서와 기록에 의하면 예로부터 한민족은 하늘에 제사 지내며 하늘을 모시는 제천 사상의 영향을 받아 태양빛과 가까운 흰색을 숭상하고 흰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이는 한민족이 하늘 앞에 제사장과 같은 입장에서 준비된 민족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한민족은 고대로부터 절제의 미학을 바탕으로 자연 그대로의 순수한 상태, 꾸미지 않는 그대로의 흰옷을 즐겨 입었으며 순수와 평화를 사랑했습니다. 한민족의 종교심과 결백성은 흰옷을 좋아하는 습관을 만들었고 그 습관은 한민족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이러한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고자 흰옷을 착용한 사람에게 행정상 불이익을 주거나 관공서 출입을 금지시키는 등 강압적으로 한민족의 백의의 전통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이에 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일제에 항거하는 상징으로 백의를 더 많이 입기도 했습니다. 정결과 결백, 천손의 선민의식, 외세에 대한 저항정신 등이 담긴 백의 문화는 한민족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한국의 독창적인 문자 체계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중국의 한자가 양반과 식자층에서 사용되고 있었음에도 세종대왕은 문자를 모르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나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배우기 쉽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한글은 인류 역사 최초로 백성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왕이 민중을 위한 문자를 개발하여 한글에는 모든 백성이 지식을 알 수 있도록 한 애민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한글은 잠과 몸의 결합으로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음소 문자로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과학적 원리에 입각하여 만들어져 다양한 언어를 표기할 수 있는 높은 활용성을 가지며 하늘의 심정과 하늘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한민족은 선민으로서 복수나 침략을 좋아하지 않는 평화 애호의 심성을 가졌으나 정의롭고 옳은 일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는 기꺼이 의로운 용기를 내서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고려시대 삼별초뿐 아니라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에도 정규 군인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선 승병과 의병 등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종교인이었던 서산대사와 사명대사는 극악 무도한 적도가 하늘의 이치를 거슬러 선 수천 척으로 바다를 건너오니로 시작되는 경문을 보내 승병을 모아 전투에 임했습니다. 승병들은 하늘의 법도를 지키기 위해 전투에 나섰으며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승병 외에도 많은 의병들이 외세의 침략에 맞서 자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의병은 주로 국난에 처했을 때 민중들이 스스로 조직하여 국가를 지키기 위해 싸운 자발적으로 모였는데 이들의 활약은 한민족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시기에 의병의 활동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동안에는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곽재우는 홍의 장군으로 불리며 경상도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켜 일본군과 싸웠습니다. 그는 붉은 옷을 입고 기습 전술을 활용하여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전라도를 중심으로 활동한 고경명은 의병을 조직하여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후방을 교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김천일, 조헌 등 많은 의병장들이 활동했습니다. 임진왜란에 나라를 지킨 이순신 장군은 한민족을 지킨 위인 중 한 명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침략에 맞서 조선을 지킨 영웅으로 전투를 임할 때에 하늘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의 기도에 응답하듯 꿈에 신인이 나타나 병법을 알려주었고 결국 그는 탁월한 전략과 용맹으로 여러 해전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명량해전에서의 대승은 그의 뛰어난 지휘력과 하늘의 가호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한민족의 정신은 독립정신과도 맞닿아있습니다. 안중근은 1909년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여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독립운동가이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서 동양 평화론을 지필하는 등 평화의 이상과 비전을 가진 평화운동가였습니다. 그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고 싶어 했으며 조국의 독립과 평화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유관순은 1919년 3.1운동 당시 18세의 어린 소녀로 만세 시위를 주도하다가 순국했습니다. 그녀는 이화학당 고등부를 다니면서 감리교 신앙을 하였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했습니다. 강한 신앙의 힘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면서 3.1운동에 참여한 후 고향에 내려가 만세운동을 주도하였으며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 후에도 감옥에서 만세를 선창하며 저항했습니다. 한민족의 독립을 위해 순결한 정신으로 용감히 불의에 저항한 유관순의 용기와 희생은 정신적 유산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한민족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한 역사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민족은 모두가 공의의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최대한 평화로운 방법으로 동원하여 외세의 공격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 모습에서 우리는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계를 사랑하는 한민족의 정신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한민족의 사상과 문화, 전통에는 하늘을 모시고 평화로운 세계를 실현하려는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모신 이상세계를 향한 신앙과 전통은 한민족의 정신세계에 면면이 이어졌으며 한민족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형성하는 요소로 현재까지도 전승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민족 선민 대소사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